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836면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시편 47편의 내용이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었다면 시편 48편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과 시온성을 찬양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 건축물로는 가장 웅장하고 또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온산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그렇게 정말 멋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건물만 봐도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지만은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시온산과 시온성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건물이 그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온산을 노래하는 이 노래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교회거든요. 그래서 시편 48편의 노래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찬가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계시고 시온성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을 넘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적들이 그것을 모르고 쳐들어왔다가 아주 혼비백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쭉 지금 아름답게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그 일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죽음의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세세로,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을 때는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이렇게 읽으면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이 금방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 곧 그의 거룩한 산에서 높이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2절. 위대한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기쁨을 주는구나. 3절. 하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의 요새 되심을 보여주셨다. 왕들이 합세하여 진격해 왔으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놀라 허겁지겁 달아났다. 무서운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으니 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구나. 하나님이 동풍에 부서진 다시스의 배처럼 그들을 팔멸시키셨다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는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판단 때문에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 성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가서 시온성을 돌아보고 망대가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아라. 그 성벽을 주의 깊게 보고 궁전을 살펴서 다음 세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훨씬 쉽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도 우리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는 성경 외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이렇게 쉬운 성경, 이렇게 그런 성경들이 지금 많이 번역돼 있어요. 그런 성경들을 한 권씩 사셔서 이것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훨씬 이제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없어서 이게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을 꼭 사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48편 구약의 성전은 이제 신약의 교회로 본다면 이제 교회를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터가 높아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노래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교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외형적인 것만 멋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교회 건물이 예쁘고 아름다우면 더 좋겠죠. 그러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들의 눈에 볼 때도 그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교회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런 즐거움도 행복도 주지 못하는 교회예요. 성도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또 정말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지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교회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뭐 교회를 향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주님이 정말 주님 되게 하실 수 있겠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주님의 생각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주님의 생각을 몰라요. 주님의 생각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말 주인이 주님 되게 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많이 애쓰셔야만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뭐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한 번 시험이 들면 그냥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교회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붙어 있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교회냐?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의 시선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주님에게로 향하지를 않고 주님의 생각으로 향하지 않고 자꾸 어떤 사람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 그것도 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큰 복이죠.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도 결국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신 정말 주의 종이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목사님이 좋아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팍 엎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팍 엎어지고 그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자기의 증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대신하거나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쨌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생각을 아셔야 돼. 모르면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려면 주님의 생각도 알아야 되지만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뭐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럼 결국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그건 뭐 백발백중으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일수록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려면 우리들은 다 이제 그분의 종이고 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슨 남집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집이다, 우리 주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골프장을 하는데 저를 데려갔어요.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가보니까 너무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나무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갖고 노셨냐고. 정말 너무 멋있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얘기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골프장을 사랑하시는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멋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면 그런다는 거야. 저거 우리 골프장 어디에 갖다 심으면 딱 맞겠다고.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나무를 보면 그걸 계속 마음에 품는데요. 그러다 언젠가 보면 그걸 사다가 거기다 갖다 심어 놓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골프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골프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게 여러분 주인의식이에요. 그 자기 골프장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지나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거 예쁘다. 저거 거기다 갖다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뭐 좋은 게 있으면 마음이라도 이거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라도 해보라 그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그게 뭐 교회는 뭐 비가 새든 뭐든 뭐 그냥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한번 들어가면 나는 그뿐이다 이렇게 해서 불편해도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거 우리 교회고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집처럼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지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들부터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거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이게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다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굉장히 낡았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무슨 유서 깊은 피아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기증을 했대. 근데 이제 목사님 마음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새 그랜드 피아노로 좀 바꾸고 싶은데 그거를 기증하신 분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셔가지고 그걸 못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는 절대로 성도님들이 뭘 기증한다 그러면 안 받기로 했대,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 피아노를 기증하셨을 때 그분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 어려울 때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데. 근데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오랜 동안 예배를 위해서 그 피아노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더 좋은 피아노가 나와서 더 좋은 피아노로 예배 때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더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나. 그러면 그것을 또 기뻐해야지. 내가 드린 거 내 눈 감기 전에는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게 벌써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 백지장 하나 차이라니까요.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는 요즘은 이제 꽃꽂이를 잘 안 합니다만은 만약에 꽃꽂이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할 사람이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꽃꽂이 학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꽃꽂이 봉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서 꽃 사와야죠. 꽃도 좋은 꽃으로 사와야죠. 또 이번 주일에 어떤 꽃이 이쁠까도 다 생각해야죠. 와서 또 예쁘게 꽃꽂이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거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처음 시작은 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즘 또 새로운 사람들은 옛날 자기가 꽃꽂이 하는 것보다 더 꽃꽂이를 잘할 수 있어요. 신세대의 감각으로. 그리고 내가 꽃꽂이를 배웠을 때하고는 또 패턴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새로운 꽃꽂이 양식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이제 그동안 많이 수고를 했으니까 또 이렇게 새로 배운 사람이 또 새로운 패턴을 꽃꽂이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인들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잘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서 그분이 꽃꽂이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몇 년 동안 했는데 이제 어디서 굴러온 게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 근처에. 그게 여러분 봉사의 변질이라는 거야. 절대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일이 됐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거기다 다 모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일 안 하다 안 하면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꽃꽂이를 하다가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성경을 안 읽은 거야. 기도를 안 한 거야. 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꽃꽂이를 하든 안 하든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안 해도 행복하고 그냥 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야. 왜? 그거 안 해도 자기는 행복하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잘 형성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주인 의식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 안에 주님이 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노력을 잘 하면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그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교인들이 즐거워하게 돼요. 우리 교인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즐거워하는 교회가 돼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언제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합시다.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쭉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노래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다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영원히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 교회에서 영원한 주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처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 속에 사셔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때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 수요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하든 기도를 열심히 진실되게 한 후에는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누구를 만났다. 다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뭘 봤다. 그냥 내가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시면서 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꼭 믿음으로 끝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도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그런 교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